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3절에서 6절은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7절에서 9절은 미련한 자,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10절은 환난 날에 어떠한 처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 11절에서 12절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13절에서 14절은 지혜를 얻으라는 권면이고 15절에서 16절은 의인이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17절에서 18절은 악인의 불행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19절에서 20절은 행악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21절에서 22절은
반역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고, 또 23절에서 26절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27절은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28절에서 29절은 거짓 증거를 금지하고 있고, 또 30절에서 34절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2절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포가 가득하다. 강포가 가득하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마음이 강포함으로 그렇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재앙을 말함으로 그렇게 망할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러워한다면 그것도 죄다, 이렇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마음을 붙여서 부자 되기에 힘쓰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름을 날리기를 바라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너도 똑같이 마음이 강포하고 입술이 재앙을 말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집이 지혜로 건축된다.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고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 가정을 세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그리고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도 발전시키는 것도 전부 다 지혜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시 운영하는 회사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건물이 어느 것일까? 지혜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많더라고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지혜로워 보여요. 모든 게 다 발달했어요.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문화도 발달하고 다 발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영혼까지 발달한 건 아니에요. 정서까지 발달한 건 아니더라고요. 외적인 조건들은 이제 인공위성을 밖으로 쏴보내고 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스페이스 X인가 회사가 있는데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우주 여행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억만장자인데 40대예요. 첫 번째 이제 민간인으로서 우주 여행을 나가는 겁니다. 와, 부럽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런데 과학도 이렇게 발달시켜 놨어요. 다 지혜로 인해서입니다. 지혜로. 그런데 그들 속을 보면 너무 가난하고 빈곤하고 소망이 없고 내면은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지혜롭게 주신 건축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막보다는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했던 솔로몬 성전이 가장 아름답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어놓은 작품이죠. 온갖 금은 보화로 다 지어놨잖아요. 참 아름다운 건물이다. 근데 이제 현대 건물들을 보면 뭐 1조, 2조, 3조, 4조, 5조 제가 본 것까지는 건물 하나에 5조 정도 이렇게 투자한 건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이 성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정에 지혜를 받으면 가정을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집이 견고하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고, 또 주신 명철로도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들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그 다음에 전 세계 자금줄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와 같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나가서 열심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일을 하죠. 또 머리를 가지고 막 일을 해요. 손발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적은 소득을 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봐야 하루에 몇십억, 몇백억이나 벌겠어요. 하루에 몇천억을 벌겠어요. 어떤 사람은 단돈 1,000원 하나 벌기도 힘들어요. 단돈 1,000원 하나.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박스 주워봐야 10,000원, 20,000원, 30,000원. 얼마 안 돼요. 아무리 고급 인력이라 해도 그렇게 뭐 하루에 100만 원씩 벌겠어요? 가게를 해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몇십억씩 벌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막 일궈보려고 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결론적으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봤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치유사역 하면서도 많이 듣게 됐어요. 듣게 되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이렇게 봐보면 하나님의 보좌도 보이고 천상의 예배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도 보이고 새 예루살렘 성도 보이죠. 와,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어 놓은 세계가요 부러워요.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나라 좋은 데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뭐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뭐 가서 몇 군데 이렇게 봐봐도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 잠언서도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견고하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이 됐든 일반 평민이 됐든 지혜를 얻으면 오늘 이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유익들을 다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담임 목사님 일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 지혜를 얻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여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또 훈계를 받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그랬죠. 그리고 1장에서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는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혜 얻는 자들이 훨씬 더 마음도 내면도 풍요롭고, 그 다음에 삶도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여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가 한번 봐보자고요.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입에 달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꿀과 송이꿀은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이것을 많이 얻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게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죠. 그런데 이 영혼에 막 지혜가 있으면 영혼이 살찌우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옆에 가셔야 얻을 게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넣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꿀과 송이꿀 같은 풍성함을 맛보아 누리지는 못한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셔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우리는 꿀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그 정도 필요 없어요. 영혼이 살찌운다니까요. 꿀을 먹으면. 이게 없으면 성도들은 몸고생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꿀과 송이꿀 같이 지혜가 우리의 영혼에 풍성해지면 몸이 돌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생고생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도 기왕 남아있는 인생이 10수년이라면 그냥 몸 막 살지 마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그러면 지혜가 일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혜를 얻지 못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어요.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도 못한다. 지혜와 미련함은 일단 비교가 안 돼요. 미련한 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가지고도 지혜로운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놨냐면 6절에 보세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전쟁도 뭘로 싸워요?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생업도 사업도 지혜로 하는 거예요. 국가도 지혜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시면 어때요? 몸고생한다니까요. 미련한 자가 10만, 100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미련한 자들이 거기에 접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떤 대접을 받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미련 자체가 악한 거지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 속에 지혜가 없으니 행하고 언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요. 사악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악하죠. 첫째는 미련해서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으니까 자기 영혼에게 가장 사악한 자예요. 그리고 남의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가장 사악하죠. 지혜가 있으면 부인도 돌고생시키고 자식들도 돌고생시키고 그 다음에 호강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도 잘 믿고 인생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위기와 환난이 와도 다 모면하고 벗어날 수 있는데 지혜가 없고 미련하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들이 아무리 장깨를 부리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어도 그들의 영혼에 스스로 악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수많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은 거라도 지혜를 하나 얻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나는 배우기 싫어. 나는 성경 공부하기 싫어. 나는 이거 설교 말씀 듣기도 싫어. 배우기를 싫어해서 머리도 미련한 상태로 두고 몸도 미련한 상태로 두고 생활도 미련한 상태로 둔다면 죄라니까요. 죄라고 딱 선그어버렸잖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미련한 사람들을 다 이기고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에게 접근도 못해요.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상황에서든지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닫기를 바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와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 날이 왔을 때 너희 어떻게 할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랬어요.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랬어요. 예, 환난 날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너 어떻게 할래? 낙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교회에 나와서 지혜를 달라고, 그 다음에 막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 놓고 어려움이 왔어. 근데 일본으로 낙담을 해. 그건 너희는 힘이 없다. 너희 지혜가 무슨 힘이 있냐?
너희 믿음이 무슨 힘이 있냐? 너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게 무슨 힘이 있냐? 낙담해 버리는데, 이 죄악 세상은 어차피 고생스러워요. 한날의 연속이요, 고생스러운 인생이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그걸 다 이기라고 말씀 줬지요, 믿음 줬죠, 지혜를 줬죠, 힘과 능력을 줬죠,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줬죠. 그런데 낙담해 버려.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무슨 힘이냐? 무슨 힘이 되냐?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면서 문제 생기면 먼저 내 입이 낙담을 해버려. 얼마나 미약하냐? 세상 사람들도 그보다 낫다, 그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려움이 오면 따라서 하세요. 눈 하나도 깜빡거리지 말자. 지혜를 생각하자. 이기자. 아이, 제발 이러셔요.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입에서 낙담을 하면 입을 가지고 그냥 톡 이렇게 해주세요. 톡 이렇게 하면 열받으니까. 성도들 낙담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데 낙담해버려. 그 믿음이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녀라고 딱 가서 명함 꺼내놓으시지, 꺼내놨는데 절대 안 돼요. 낙담은 금물이고, 낙담을 따라서 낙담을 기도로 바뀌자. 기도로 바꾸자. 네, 바뀌자 그러면 안 돼요. 바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라고 13절 14절에 아까 권면을 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의인이 얼마만큼 안전한 거나 한번 봐보세요.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왜 그럴까요? 왜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하며 일어난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의인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왜?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뭐를 붙잡아야 되는지 아니까 의인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의인들은 누가 붙드시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의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래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요. 어차피 너희 건드려봐야 너네들 죄만 가중될 뿐이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던 사람들 어때요? 이스라엘 이 죄를 지어서 채찍에 맞았죠.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채찍에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던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다 쳐버리시죠. 놀라워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밖에 나가셔서 불의하게 살지 마세요. 악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못 일어납니다. 악한 생각은 절대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진흙처럼 밟아버리세요. 악을 행하지 마시고 의를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세워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세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인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악인의 길은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악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19절에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 악한 자들 보면서 열받지도 마세요. 하나님 왜 쟤들 냅두세요? 왜 쳐다보고만 계세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러지 마시고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17, 18절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악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도 뭐 의롭다면 얼마나 의로워요. 다 악인이죠. 의를 붙잡고 의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라고 할 뿐이지. 그러면 너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갈 테니까. 이런 악한 자들도 돌이켜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의롭기만 합니까? 악해서 넘어질 때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을 조소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악을 행해서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밟아버리시면 일어날 소망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넘어진 자들을 보면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때 가서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병원에서 오늘 임종 직전입니다. 평생 예수 반역하던 사람이 넘어지면 아이고 고소하다 이러고 우리는 가지 않잖아요. 가서 마지막이라도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진짜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악을 행하다 폭삭 망해먹어서 힘들어할 때 옆에 가요. 예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게 넘어졌었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그분이 없었으면 나도 여기서 인생 마감했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악인이 넘어졌을 때가, 따라서 하세요. 전도할 때다. 전도할 때다.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건축원금, 감상금, 번제물 제목제목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 성도들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약속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송이꿀과 지혜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천국을 이루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